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4장 2절입니다. 구약성경 687페이지입니다. 687페이지. 역대하 24장 2절입니다. 다 찾아서 쓰면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합시다. 합독합시다.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한 번 더 합독합시다.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오늘은 필요한 자가 되자, 필요한 사람이 되자. 우리가 교육받을 때 국가에 필요한 사람이 되자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사회에 필요한 사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필요한 자녀들이 되셔야 될 겁니다. 또 교회에 필요한 존재, 그리고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유능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제자가 질문했습니다. 선생님은 좋은 의사이십니까? 최고의 의사이십니까? 이에 그 유능한 선생은 제자를 많이 바라보면서 나는 좋은 의사도 아니요 최고의 의사도 아니고 이 죽어가는 환자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필요한 의사다. 내가 그동안 공부하고 또 수련하고 경험에 의해서 소유한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서 이 죽어가는 의사를 살리는 데 있어서 이 환자에게 있어서 내가 필요한 의사지, 좋은 의사도 최고의 의사도 아니다라고. 그럼요. 저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나는 목회자로서 좋은 목사인가, 최고를 추구하는 목사인가, 필요한 목사인가, 성도에게 필요한 목사인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 시간들이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필요한 사람들인가? 누구에게 필요한 존재들인가? 아내는 남편에게 필요한 존재인가? 남편은 아내에게 필요한 존재인가?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필요한 존재인가? 필요한 존재라면 치료하고 살릴 수가 있어야 되고, 그 유능한 의사가 죽어가는 환자를 치료하고 살릴 수 있어야만이 필요한 자거든요. 우리 또한 필요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치료할 수 있어야 되고,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어야 되고,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어야 되고, 누군가 옆에 곁에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필요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사람이 되셔야 되고 최고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필요한 자가 되기 위해서 좋은 사람이 되셔야 되고 최고가 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사회는 말입니다, 필요한 자가 되기를 소망하기보다는 최고를 추구합니다. 최고. 저도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의 삶이, 나의 목회가 최고를 추구하는 목회였지 않는가. 양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존재였는가, 필요한 목사였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목사였는가. 성령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성령님이 필요하실 때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답할 수 있었을까?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응?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라고 말씀하시죠. 성령님은 필요한 존재를 찾고 계십니다. 거기에 우리는 아멘, 아멘,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답할 때 우리는 필요한 사람이 되거든요.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 말입니다. 즉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는 필요한 존재가 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필요한 존재로, 즉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없게 되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들인가? 우리 대세인교회에 필요한 존재들인가? 정말로 필요할 때 필요한 장소에 있었는가? 가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죠. 자녀들이 그럽디다. 내가 필요할 때는 부모님이 안 계셨어. 그죠? 우리가 필요할 때 부모님은 우리 곁에 없었어. 교회가 필요할 때 과연 교회 곁에 있었는가? 그죠? 하나님이 필요할 때 과연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는가? 첫 번째,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역대하 24장 2절이죠.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 살아있는 동안 요아스, 유다 왕이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저 요아스는 7세에 유다 왕이 됩니다. 여호야다의 도움에 의해서 어린 나이에 유다 왕으로 즉위하게 되죠. 오직 요아스 왕은 여호야다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여호야다의 영향력은 지대했었습니다. 특히 제사장 여호야다였으니까 제사장 여호야다는 어린 요아스 왕에게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게 하셨어요. 그 결과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요아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는 거예요. 요아스가 40년 동안 유다 왕으로서 통치했는데 저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은 요아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라는 거예요. 요아스에게 있어서 영적으로는 절대적으로 여호야다가 필요한 존재였다는 사실이죠. 절대적 영향력을 끼치는 필요한 존재. 항상 요아스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할 수 있도록, 통치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옆에서 필요한 존재로서 저 요아스를 인도했을 뿐만 아니라 요아스의 영혼을 항상 하나님 쪽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이지. 저 모습이 목회자의 모습인데, 저 여호야다의 모습이 오늘날 목회자의 모습이어야 하는데, 저 여호야다의 모습이 바로 제 모습이어야 하는데,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대생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목회하는 날 동안 성도들을 과연 믿음으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며 필요한 존재로 사역을 해왔었고 하고 있는가?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있어서 먼저 믿은 부모님들로서 아브라함의 역할을 하셔야 되거든.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할 수 있게 하셔야 되거든.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성공한 사람들은 우리 어머님이 기도로 제가 성공했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또 칭찬하시잖아요. 우리 애들은 항상 주일 성수하고 11조 드리고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부모가 그 역할을 하신 것이죠. 부모가 제사장 여호야다 역할을 하신 것이죠.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필요한 영적 존재가 되셨기에 자녀들을 주일 성수하게 하시고 11조 드리게 하시고 항상 주님 안에 정직하게 행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럼요. 우리는 영적 측면에서 어떤 누구에게 있어서 필요한 존재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의 거울이라고 하시잖아요.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필요한 존재입니까? 바로 저 제사장 여호야다처럼 영적으로 이끌어주고 인도해주고 하실 때 비로소 자녀들에게 또 교회에 있어서 사회, 국가에 있어서 필요한 사람이라 할 수가 있죠.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남은 목회를 저 제사장 여호야다처럼 성도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보아스가 필요한 사람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룻기 2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길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길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베들레헴에서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반면에 이 12절에 내가 행한 일, 바로 룻을 가리키죠. 모압 여인으로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에 이주해온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베들레헴의 최고의 부자인 반면에 룻은 베들레헴에서 가장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최고의 부자가 가장 가난한 여인에게 위로의 말, 기쁨의 말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이 룻은 모압 여인으로서 시어머니 따라 베들레헴에 왔었기에 모든 게 낯섭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재산이 없었기에 나이가 들었기에 살아가기가 막막했습니다. 그 배고픔 항상 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모압 여인 룻이 보아스 밭에 가서 곡식을 줍기 시작했었죠. 그때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입니다. 룻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상 주시길 원하노라. 하나님으로부터 상 받기를 원하노라. 마음이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베들레헴의 가장 가난한 여인에게 베들레헴에서 가장 큰 부자 보아스가 위로하는 것이죠. 룻이 고백하죠. 어떻게 하찮은 하인보다 못한 저를 위로하시며 제게 큰 기쁨의 말씀을 주시나이까. 여러분은 어떤 부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부자는 가난한 자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보아스는 룻에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양식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베들레헴에서 가장 가난한 여인에게 위로를 하고 기쁨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곡식을 주워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줍니다. 오늘 교회는 이런 부자가 필요합니다. 왜 우리는 축복을 받아야 됩니까? 왜 30배, 60배, 100배 축복을 받아야 하십니까? 호요식하게 해서. 왜 많은 부자들은 축복만 받으면 등을 돌립니까? 조금만 잘 되면 등을 돌립니다. 오늘 베들레헴에서 가장 큰 부자인 보아스를 보십시오. 그는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었던 부자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의 편에 서서 필요한 존재였었습니다. 우리는요, 이런 부자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을 때 우리 주위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위로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큰 기쁨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리고 물질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이런 넉넉한 부자, 가난한 자에게 필요한 존재, 가난한 자에게 필요한 부자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왜 교회가 성장해야 됩니까? 왜 성도들이 구름대같이 넘쳐나야 되고 그래야 합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친구가 되라 하시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친구가 되라고 하시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럼 부자의 기준이 어딘가? 어느 정도의 복을 받아야 부자라고 여기는가? 예수를 모신 자들은 부자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부자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인가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보고 가장 가난한 자라 여기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자라 여기지만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부자라 했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모셨기에. 세상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기에 나는 부자라 한 거지. 에베소 요한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는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부유한 자야. 나는 부자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너희들은 참 가난한 자야. 너희들은 가난한 자야. 어? 사도 바울은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근데 항상 부자라 그랬어요. 어? 거기에서 뭐가 나오는 거야? 자족이 나오는 것이죠. 거기서 나오는 신앙이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에요. 부자들이에요. 부유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셔야 돼요.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셔야 돼요. 돈을 더 벌어서 교회가 더 성장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모신 자들은 이미 부자들이기에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셔야 되고 가난한 자들의 필요한 존재가 되셔야 되고 우리보다 더 약한 교회, 개척하는 교회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교회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시기 때문에. 예. 할렐루야. 기브아에 한 늙은 노인이 있었어요. 그때 한 레위인이 자기 식솔들과 함께 이 기브아 지역에 이르렀는데 밤은 깊어가고 이 집 저 집 대문을 놓고 해보아서는 아무도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길거리에 쭈그리고 앉아서 밤을 보내고자 했었어요. 그때 기브아 지역에 살고 있던 늙은 노인이 이들을 발견하고 하느님, 지금 이 늦은 밤에 그리고 여기 밖에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왜 여기에서 주무십니까? 근데요, 아무도 저희들을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어서 할 수 없이 길거리에 자고 있습니다. 그랬었어요.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 갑시다. 집에 가셔서 발 씻고 식사하시고 편하게 유숙하시다가 내일 떠나십시오. 나그네지요. 처음 보는 나그네입니다. 이 처음 보는 나그네에게 있어서 이 늙은 노인은 필요한 사람이었었어요. 때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시킬 때가 있어요. 우리 이웃에게 또는 처음 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필요한 존재의 역할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서. 여러분 가끔 그런
경험하시잖아요.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어떤 사람이 구제를 청했을 때 성령이 감동을 주시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드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구로 쓰시는 것이죠. 그 순간은 우리가 성령님의 도구로서 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의 도구로서 필요한 존재로 쓰임받을 때 우리는 감사하셔야 돼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도구로서 주님의 필요한 존재로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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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모습이 부자의 모습이고 부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가끔 부자 그러면은 생각나는 게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있습니다. 호요시 갑니다. 근데 자기 집 대문 앞에 병들어 누워있는 거지 나사로에게 양식 한 끼를 대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부자는 거지 나사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아니었었습니다. 그러면 필요하지 않았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부자이든 물질적으로 부자이든 우리는 가난한 자에게, 우리보다 약한 자에게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 하는데 성령님이 원하실 때 필요한 존재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스가랴가 있습니다. 에스라 10장 4절입니다.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70년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 고향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와서 하나님 은혜로 믿음 생활 잘 해야 될 텐데,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더불어 지도자들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원주민들 여인하고 결혼하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 금지되어 있었죠.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낙심하고 좌절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죄악을 어찌 감당합니까? 통곡하고 있을 때 이미 마음이 낙심한 것이지. 아버지의 은혜로 70년 포로 생활하다가 고향에 돌아왔는데 그 은혜 다 망각하고 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있으니 이 일을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 타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몸둘 바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때 평민 스가랴가 에스라에게 다가갑니다. 우리가 돕겠습니다. 우리가 돕겠습니다. 힘써 행하시옵소서. 더 이상 낙심하지 말고 이걸 기회로 삼으셔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십시오. 개혁을 일으키십시오.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한 에스라에게 스가랴는 힘이 되는 존재, 필요한 존재. 멋있잖아요. 유능한 의사가 그랬잖아요. 나는 좋은 의사도 아니고 최고의 의사도 아니야. 죽어가는 이 환자를 살리는 필요한 의사야. 오늘 이 에스라가 낙심하고 좌절을 하고 있었을 때 스가랴는 그 낙심에서 일어나게 하는 필요한 존재. 우리는요, 이 스가랴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일을 하고자 밀어붙일 때,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성도님들은 제게 오셔서 목사님 우리가 돕겠습니다. 앞장서십시오. 힘써 행하십시오. 도와드리겠습니다.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목사님이 어떤 일을 진행하고자 할 때, 특히 하나님 편에 서서 진행하고자 할 때, 아니 우리 교회 재정도 어렵는데 아니 왜 자꾸 목사님은 일을 벌리십니까 하고 다투게 되어지면 각자는 필요한 존재가 아니지요. 분쟁을 일으키고 찌지고
뽑고 싸우는 그저 원수의 존재로 불과하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돕겠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힘써 행하십시오. 앞장서십시오. 자, 여러분 가정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자녀들이 큰 꿈을 꾸고 이제 도전하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주 낙심했었어. 여러분은 그 자녀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셔야 되거든요. 어떻게? 아들아, 딸아, 내가 도와줄게. 에이,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빠가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이 필요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아들아, 딸아, 내가 물질적으로 도와줄 수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힘이 되시지 않는가? 내가 날마다 너를 위해서 기도해서 도와드리마. 기도로 도와드리마. 사도 바울도 성도들에게 이야기했지 않나? 기도로 나를 도와주라고. 기도는 돕는 힘이라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때 힘이 되신 여호와께서 너를 도와줄 것이요. 그러니까 너는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힘써 내 꿈을 향해서 나가라고. 그래야 할 때 부모가 자녀에게 필요한 사람이고 필요한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자녀 앞길에 초를 칠 때가 많습니다. 야, 그래서 밥이나 먹고 살겠냐? 야, 그거 뭐 그렇게 이야기하죠. 저도 가끔 그러는 것 같아요. 필요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필요한 존재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필요한 존재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특히 여러분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또 직장생활에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깨가 축 처졌어. 아내는 남편을 돕는 역할이라 그랬잖아요. 아내가 남편을 돕는 역할인데 그게 바로 필요한 존재란 거예요. 돕지 못한다면 필요한 존재가 아니란 것이죠. 아내는 남편을 돕는 거예요. 그게 아내의 역할이거든. 그건 필요한 존재란 거예요. 그 남편의 어깨가 처졌을 때 우리는 필요한 존재가 되셔야 되거든. 오늘부터 내가 철야 기도하마, 내가 금식하마, 기도로 도울 테니까 당신은 힘써 행하시라고. 힘써 행하시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힘을 공급해 주실 거라고 믿음의 선포를 하고, 그리고 금식하고 철야하면서 도우셔야 될 거 아닙니까? 스가랴 역할을 하셔야 돼. 스가랴 역할을. 그래야 할 때 우리는 필요한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필요한 존재였는가? 그리고 대세인교회 정말로 필요할 때 필요한 존재였는가?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모로서 필요한 존재로서 필요한 역할을 다 해왔었고 지금 하고 있는가? 자,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원래 우린 죽었던 자들이에요. 죽은 환자들이에요. 그 유능한 의사가 죽어가는 환자를 치료해서 살리듯이 환자에게 있어서 필요한 존재였죠. 우리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죄로 죽어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의사로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채찍을 맞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징계당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셔서 그 결과 죄로부터 노임을 받고 치료를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은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머물러 계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하신 분이었다는 것. 그러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이 여러분의 필요하신 분이었잖아요. 응? 그럼 그 필요하신 주님으로부터 이제 우리는 보답을 해야 되잖아요. 다윗은 늘 고백했죠. 이 입은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이 입은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또 살리셨기에 우리는 보답해야 되잖아요. 주님은 우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치료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죽으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의사였고 좋으신 분이었고 최고였단 말이에요. 그 은혜 우리가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갚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는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자의 삶, 필요한 자들로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뭘 갖춰야 되는가? 일단은 최고가 되셔야 됩니다. 유능한 의사가 능력이 없는데 죽어가는 환자에게 필요한 의사가 되지는 못합니다. 능력이 있기에 죽어가는 환자에게 필요한 의사가 될 수 있었던 거지요. 그렇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필요한 존재, 가정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존재, 이 국가 사회에 있어서 필요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 그 능력이 뭔가? 믿음이란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최고가 될 때 저와 여러분은 필요한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응? 믿음은 바라본다 그러잖아요. 바라볼 때 믿음이 움직이는 것이죠. 바라볼 때. 예? 그러면 내 안에 믿음이 있나 없나 이걸 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잖아. 믿음이 있나 없나. 간단한 겁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무엇을 생각하는가가 간단합니다,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제가 아까 기도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가끔요 주님을 잊어버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살다가 보니까 그러지 여유가 없어서 바쁘다 보니까 주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것을 여러분 정말로 바빠서 잊어버릴까요? 응? 여러분 집에 어젯밤에 로또 복권이 당첨돼서 1등으로 그걸 장롱 안에 두고 왔는데 직장생활 하면서 그 바쁘다고 잊어버릴까요? 그 1등 당첨 액수가 한 50억이라고 칩시다. 다음날 출근해서 직장생활이 정말로 바쁘다 그래서 집에 두고 온 복권을 잊어버리겠어요? 잊어버릴 경우 있습니다. 당첨된 복권이 500원짜리 아니 5,000원짜리면 아마 직장에 출근하셔서 또 사업장에서 일하시면서 바빠서 잊어버릴 겁니다. 그건 답이 나온 것이죠. 주님이 복권 5,000원짜리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 그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뭔가? 우리에게는 답이 나오죠.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순간순간 주님을 망각한다는, 잊어버린다. 그건 뭔가? 우리 영혼이 주를 갈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의 가치가 5,000원짜리 복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만일에 주님이 50억, 500억, 5,000억 이렇게 생각했더라면 결코 잊어버릴 수가 없지요. 어떻게 주님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 영혼이
죽었기에 우리 영혼이 세상을 향하기에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에 그 결과 우리는 필요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호야다 같이 어떤 지대한 신앙에 필요한 존재가 되지도 못하고 보아서 같이 가난한 자에게 있어서 필요한 존재도 되지 못하고 스가랴처럼 복돋아서 성공할 수 있게 하는 필요한 존재도 되지 못하고 예수님 은혜 갚는 성령으로 도구로 쓰임받는 필요한 존재도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필요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충만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주간 동안 지내면서 성령과의 교제 속에서 필요한 자였는가 굉장히 깊이 생각할 수 있었던 한 주간입니다. 내가 성도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존재였는가, 그리고 가정에 있어서는 남편으로서 또한 필요한 존재였는가, 자녀들에게 있어서 무기력한 아버지는 아니었는가, 자녀들 살리고 치료하는 그 필요한 존재였는가. 결론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니었다는 거. 그러면서 나는 참 연약하고 약하고 그런 존재. 그런데 한편은 항상 최고를 추구하는 존재. 성령님이 인도하셨어요. 찬양을 드리는 건데 예수 나의 힘이다, 예수 나의 힘이다, 그 찬양을 드리는데 우리가 필요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뿐이란 겁니다. 할렐루야. 제사장 여호야다처럼 필요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가난한 자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스가랴같이 필요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뿐이라, 나의 힘, 우리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그 찬양을 드리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 찬양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았는지. 예수 나의 힘이란 거.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주님이 힘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존재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하나님 앞에 필요한 존재, 우리 대세인교회에 필요한 존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필요할 때 아버지는 안 계셨어요. 딸이 그러잖아요. 내가 필요할 때 우리 어머니는 안 계셨어. 교회가 성도님이 필요한데 안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필요한 존재가 되셔야 돼요. 예. 필요한 존재.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 같이 믿음 충만. 할렐루야. 믿음 충만. 그럼요. 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찬양 드리십시오. 말씀 되새긴 줄 아십시오. 저는 최근에 이 규칙적인 신앙의 행위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위대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찬양에 별로 관심 없었던 목사입니다. 지금도 찬양은 콩나물 대가리 못 맞췄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안 맞아집니다. 이 기가 닫혀 있어요. 기가, 찬양의 기가 닫혀 있어서. 그런데 그거 다 무시하고 저녁마다 찬양을 드리노라 하면은 그렇게 와닿습니다. 찬양의 가사가 등짝에 땀이 나도록 고함을 치면서 찬양을 드리는데,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 장로님 얼굴도 생각하고, 우리 권사님들의 얼굴도 생각하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의 얼굴도 생각하고, 우리 집사님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얼굴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드린단 말이야. 근데 그 찬양
가사가 이 마음에 그렇게 와닿아요. 마음에 새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규칙적인 기도 생활, 규칙적인 말씀 되새김, 규칙적인 찬양, 그걸 최선을 다해서 신앙 생활할 때 성령이 굉장히 강하게 역사하고, 그를 통해서 믿음 충만할 수 있고, 그럴 때 우리는 필요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합시다.